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어요. 그럼 그것을 삶으로 실천, 적용해 가야 되죠. 그러려면 노력이 필요합니다. 저절로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지 않아요. 자꾸 읽고 자꾸 삶에 적용하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우리가 얼굴이 웃으면 마음도 따라 웃는다는 말처럼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성경 말씀을 대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달라지죠. 또한 다른 사람에게 우리가 친절하게 하느냐 아니면 내 기분에 따라서 다른 사람을 대하느냐에 따라 다르죠. 특별히 명절이 이제 앞두고 있어서 우리가 예를 들면 어느 날 일어났는데 기분이 안 좋아요. 욕을 한껏 세차게 한번 해보고 싶은 그런 날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길에 지나가는 사람마다 볼 때마다 이유 없이 막 내 기분대로 내키는 대로 욕을 하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뺨도 맞을 수 있어요. 네. 그런 것처럼 우리가 누군가를 대하는 태도, 하나님의 말씀뿐 아니라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그만큼 중요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시작하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굉장히 많은 내용을 담고 있어요. 중요한 내용이 있어요. 15절에서 16절은 바울이 에베소 교회 교인들을 생각하면서 무엇이 감사한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또 17절에서 19절까지의 석절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교인들을 생각하면서 날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 드리는 그들을 향한 기도의 내용이 17절부터 19절까지 나와 있어요. 또 20절에서 22절까지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지, 큰지를 진술하고 있습니다. 또 마지막 23절은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이 그렇게 길지는 않은 것 같지만 정말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는 말씀입니다. 자, 15절과 16절의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아멘.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교인들이 주님 안에서 머물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에베소 교인들이 어디 안에 머물러요? 주님 안에 머문다. 얼마나 기쁜 소식이에요. 여러분 이것보다 더 기쁜 소식이 있을까요? 가끔 이제 다른 분들이 목사님은 왜 목회를 하세요? 왜 목회를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그렇게 물을 때가 있거든요. 사도 바울과 똑같은 마음이에요. 저는 다양한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이 교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 위해서 고생할 때가 있어요. 애를 쓸 때가 있단 말이죠. 어떤 분들은 그 소망을 따라 아름답게 이루어져요. 그러면 감사해요. 그러면 저도 덩달아 감사하게 되고, 또 어떤 분은 어려운 환경과 어려운 사건과 일이 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서 그것을 기도로 믿음으로 이겨내요. 그러면 그것만큼 목회하는 목사로서는 뿌듯한 게 없어요. 한편으로는 그러니까 참 고맙기도 하고 또 안쓰럽기도 하고, 그게 여러분 목회자의 마음이거든요. 사도 바울도 그런 거예요. 에베소 교회에 지금 떨어져 있잖아요. 근데 에베소 교회의 소식이 들려오는데 그 교인들이 주님 안에 머물기에 애를 쓴다는 소식. 그게 그냥 저절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것을 내 삶으로 적용하는 것도 저절로 되지 않잖아요. 내가 애를 써야 돼요. 노력을 해야 돼요. 마찬가지로 그리스도 안에 머물기 위해서 에베소 교인들이 얼마나 저마다 애를 썼겠어요. 때로는 안쓰럽기도 하고 때로는 참 대견하기도 하고 고마운 일들이 저마다 있었을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감사한 거예요. 에베소 교인들의 그 믿음의 소식이 들려올 때마다 사도 바울은 아마 감격했을 겁니다. 때로는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죠. 하지만 살다 보면 그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속절없이 무너질 때가 있어요. 여러분 언제나 믿음이 좋지 않단 말이죠. 우리가 그걸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 너무하세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게 인생이에요. 또 너무나 내 인생에 힘에 겨우면 하나님이 어디 살아계셔? 하나님 계시긴 한 거야? 그런데 내가 왜 이런 어려운 일을 당해? 라고 우리 한단 말이죠. 인간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을 부정하게 돼요. 여러분 확신이 중요하죠. 확신이 있어야 믿음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확신하기 어려운 순간들이
우리의 삶의 곳곳에, 때로는 가정에서, 일터에서, 아니 아무렇지 않은 내 마음속에서 어느 날 돌멩이 하나가 툭 던져진 것처럼 내 마음을 일렁일 때도 있단 말이죠. 그것을 애써 부정하면 안 돼요. 그냥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믿음은 뭐라고 그러죠?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보이는 것만 보는 게 아니라 보이는 것 너머의 것을 꿰뚫어 보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때로는 내 눈이 가려워져서 안 보일 때가 있어요. 마치 우리 얼마 전에도 일식이 있었거든요. 밤에 새벽에 달을 온전히 그 해가 가릴 때가 있었단 말이죠. 그런 것처럼, 그러나 그 너머에 해가 있다는 걸 우리 다 알아요. 저렇게 먹구름이 껴도 먹구름 너머에 푸른 하늘이 있고 여전히 태양이 반짝이고 떠 있다는 걸 우린 다 안단 말이죠. 근데 내 눈에는 지금 태양이 안 보여요. 푸른 하늘이 안 보여요. 그렇지만 믿음은 그것을 꿰뚫어서 보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일식과 같은 모든 것이 가려워지는 일이 일어났다고 해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게 아니죠. 때때로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느껴질 때는 있어요. 그 순간이 찾아와도 우린 믿음의 눈으로 그 너머를 볼 수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해와 달과 별들이 여전히 반짝이듯이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로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그냥 계시지 않아요. 우리의 삶을 세밀하게 살펴보세요. 우리 권사님의 마음이 오늘 어떤가? 우리 집사님의 오늘 몸이 어떤가? 오늘 그분이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떤 믿음으로 흔들리고 있는가? 하나님은 다 세밀하게 살피시고 거기에 맞는 처방전을 다 내려주세요. 그걸 우리가 믿을 때,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확신할 때 우리가 하나님이 든든해지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계시는 것만으로도 힘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자신이 그 어렵게 회당에서 쫓겨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회당에서 쫓겨나요. 그리고 어렵게 두란노 서원에서 2년 동안 그 몇몇 안 되는 식구들하고 애를 쓰면서 말씀을 전했는데 어때요? 그게 그 여파가 신전을 섬기는 아데미 신전을 섬기는 에베소 상도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잖아요. 사람이 만든 우상이 무슨 신이냐? 그게 영향을 미치니까 거기에 때문에 박해를 받잖아요. 그래서 도망치게 되죠. 그런데 훗날 그 에베소 교회가 어려운 가운데 있는 줄 알았더니 하나님이 거기를 붙들어 주셔서 에베소 교인들이 주님 안에서 머물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으니 얼마나 감회가 새롭겠어요. 여러분, 믿음 안에 산다는 것은 사랑 안에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역사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뭘로 표현돼요? 사랑으로 표현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깊은 관계 속에 있을 때는 나는 언제나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차려요. 마치 자녀가 철이 들면 부모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헤아리는 것처럼. 이전에는 우리가 몰랐단 말이에요. 누가 배고픈지를 몰랐어요. 나만 배고픔에서 벗어나서 그냥 좀 배부르면 그만이었는데 믿음을 갖고 사랑을 가지면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게 되면 누군가 배고프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그리고 그 사람과 나누고 싶어져요. 여러분, 아가페 사랑, 사랑할 때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아가페 사랑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아낌없이 헌신적으로 희생하는 그 사랑.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아가페 사랑을 할 수 있어요? 우린 부족해요. 아니, 불가능해요. 그런데 우리가 어떨 때 아가페 사랑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차릴 때, 주님과 가까워졌을 때,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을 우리의 부족한 삶을 통해서 손과 발로 마음으로 여러분 행할 수 있어요. 평상시에는 우리의 죄 때문에 아가페의 사랑을 전할 수 없어요. 사랑을 표현 못하니까 믿음이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린 대로 사도 바울이 빛 가운데 예수를 만난 것처럼 빛이 우리의 마음에 돌파하여 뚫고 들어온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마음속에 돌파하여 들어오면 나 중심으로 살았던, 죄에 묶여서 살았던 내가 해방되는 거예요.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랑을 표현하고 아가페의 사랑을 나도 모르게 실천하면서 사는 거죠. 그러면서 다른 사람의 배고픔이 느껴져요. 다른 사람의 애씀이 느껴져요. 다른 사람이 얼마나 마음 아파하는지를 헤아리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애시당초는 불가능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은혜를 주시면 여러분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명을 주세요. 우리 각자에게 다 소명이 있어요. 근데 그냥 소명 임무만 주시지 않고 그 소명을 감당할 수 있는 뭐도 주세요? 능력도 주십니다. 할 수 없는 일을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으세요. 우리 가끔 그런 거 있잖아요. 나 뭐 이런 형편 때문에 제가 올해는 못해요. 그걸 하나님 요구하지 않아요. 만약에 그런 걸 요구하면 그 하나님 책임이에요. 안 하셔도 돼요. 그러나 하나님이 뭔가 우리에게 마음의 감동으로 소명을 주실 때는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뭐도 주신다? 능력도 함께 주십니다. 다만 우리가 그것을 안 받을 뿐이에요. 인정하지 않을 뿐이에요. 나에게 그 능력을 주셨다는 걸 인정하지 않을 뿐이에요. 여러분, 사랑의 사람이 될 때 다른 사람에게 가장 달라진 모습이 뭐냐면 다른 사람을 아끼고 존중해요. 우리가 믿음을 가져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들어와요. 그러면 뭘 표현한다고요? 사랑을 표현해요. 하나님의 마음을 해야 된다고 했죠. 그러면 다른 사람을 대할 때, 소위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믿음을 가진 사람이면 다른 사람을 대할 때 바뀐단 말이죠. 뭐가 바뀌어요? 상대방을 존중하고 아낀다는 거예요. 삶의 방식으로 다른 사람을 아끼고 존중하기 때문에 기다려줘요. 여러분, 성격이 급하고 느려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근데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오고 내가 믿음이 있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면 뭐가 달라지냐면 상대방을 맞춰줘요. 기다려준단 말이죠. 왜요? 아끼고 존중하니까요. 에베소 1장 16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16절입니다.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아멘.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기도 중에 내가 여러분들, 에베소 교인들 여러분들을 내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바꿔 얘기하면 내가 하나님께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르는 찬양 중에 이따가 한번 불러보겠습니다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라는 찬양이 있어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우리 군종병하고 그 야간에 보초 쓰는 사람들하고 이렇게 가서 위문해주고 기도해주고 하는 게 있었거든요. 그러면 우리 어느 신학대학 출신의 우리 군종병이 기타를 가지고 갔었어요. 그러면 이 찬양을 가끔 힘들어하는 친구에게 조용하게 불러줬단 말이죠.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슬픔을. 누군가 널 위해 누군가 기도하네. 여러분, 이 찬양을 그냥 부르면 그 외로운 군생활 중에 이 찬양만으로도 마음에 교회를 다니지 않아도 큰 위로가 돼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가 때로는 삶의 이런저런 사건과 일 때문에 분리된 것처럼 나만 툭 떨어져서 외톨이처럼 고립된 것처럼 느낄 때가 있단 말이죠. 나만 슬픔을 당하는 것 같아요. 근데 기도는 뭐예요? 슬픔 당한 자를 안아주는 거예요. 슬픔 당한 자의 슬픔을 지워주는 게 아니라 안아주는 거예요. 문제를 겪고 있는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문제 해결을 주는 게 아니라 기도는 그와 함께 해주는 거예요. 그를 일으켜 세워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형식적인 말을 하지 않고 언제라도 당신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 아무개 우리 집사님 위해서 기도하는 거 알죠? 여러분, 그 한마디가 우리에게 큰 힘이 된단 말이죠. 여러분, 저는 지금도 저희 어머니나 저희 장모님이 새벽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돌아가신 이제 외할머니 되시죠. 우리 장모님의 우리 처의 할머니. 그분도 돌아가시기 전에 매일 기도 가운데 첫 번째 기도가 저를 위한, 목사가 된 손주 사이를 위한 기도였거든요. 여러분, 그 기도 덕분에 저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지탱하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진실로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얼마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요? 우리의 기도가 무력한 것 같고 그냥 허공에 흩어지는, 여러분, 그냥 진동으로 메아리처럼 쳤다가 사라지는 소리 같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는 절대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성도의 아름다운 기도는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물로 올라갑니다. 저는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마음으로 너희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감사하기를 그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냥 에베소 교인들이 지금 주님 안에서 머물고 있다는 소식만 들어도 감사한 거예요. 왜 그렇게 어렵게 교회를 세웠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 기도의 내용, 성도들을 위해서 내가 날마다 무엇을 위해 기도하는지가 17절부터 나와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17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에게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이 날마다 예배소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5가지. 첫 번째가 뭐예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하나님이 내려주셔서 예배소 교인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겠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가 뭐예요? 하나님 저 예배소 교인들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세요. 세 번째가 뭐예요?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고 살아가게 해주세요. 네 번째, 하나님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알게 해주세요. 세상의 성공과 출세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업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해주세요. 마지막 5번째가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알게 해주세요. 이거를 날마다 5가지를 예배소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주로 어떤 기도를 합니까? 우리 모두 다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지만 오늘 이 사도 바울의 기도를 통해서 배워야 돼요. 주로 우리는 그분이 하는 일이 잘 되길 바라죠. 지금 몸이 아프시면 그 몸 아픈 게 치료받고 건강해지시길 기도한단 말이죠. 뭔가 그에게 필요한 것이 채워지기를 기도해요. 근데 사도 바울의 기도는 뭐예요? 우리의 삶의 예배소 교인들의 어떤 삶에 필요한 것을 구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경륜 속에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우리의 표대, 최종 목표를 향해서 지금 가고 있는데 거기에 필요한 것을 우리 예배소 교인들이 알기를 기도한다는 거죠. 믿음을 갖는 데 필요한 것을 알기를 기도한다는 거예요. 즉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스도의 마음을 함께 알아가기를 기도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산상수훈에 보면 예수님이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고 나서 너희는 공중에 나는 새와 들에 핀 백합화를 봐라. 다 하나님 먹이고 입히지 않느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거는 하나님을 안 믿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사도 바울도 그거예요. 지금 당장 뭐가 필요해요? 뭘 해결해 주세요? 이번 끼니를 해결해 주세요. 우리 가정의 물질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그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스도의 마음을 먼저 헤아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걸로 해서 5가지를 기도했다는 거예요.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간구한 것 중에 지혜와 계시의 영을 알게 해달라고 그랬어요. 지혜와 계시의 영이 뭐예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 자체를 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알다라는 말이 많이 나오잖아요. 알다 하면 우리는 머리로 알고 그냥 이해하는 정도지만 성경에 아는 것은 체험하는 거예요. 체험하는 거예요. 완전 다르죠. 전인격적으로 그것을 몸소 체험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소화시키는 거고 흡수되는 거고 온몸으로 경험하는 거예요. 그게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렇게 알게 해달라는 거예요. 뭘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내려주셔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 예배소 교인들이 하나님을 체험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마음의 눈을 밝게 해달라고 그러죠. 눈을 밝게 해달라.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9장에 다메섹으로 가는 길 가운데 빛 가운데 임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의 눈이 어두워지죠. 그리고 나서 그 안에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종 아나니아를 통해서 안수기도 받은 다음에 눈이 밝아져요. 그때 성경은 눈에서 뭐가 벗겨졌다? 비늘 같은 것이 벗겨졌다.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우리의 눈이 비늘로 덮여졌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눈이 밝아지지 않으면, 즉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 욕망의 비늘이 우리의 눈을 다 어둡게 만든다는 거예요. 봐야 할 것을 못 보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못 보게 한다는 거예요. 욕망이. 다른 말로 하면 탐욕도 되죠. 인생에 우리 두려움 같은 거 있잖아요. 두려움도 우리의 눈을 가리죠. 시기심이 얼마나 무서워요, 여러분. 우리가 남을 되게는 못해도 못되게는 만드는 거 있잖아요. 그거 다 시기심에서 비롯되는 거 아니에요? 또 하나가 뭐? 자만심이죠. 이게 우리의 눈을 다 가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밝은 눈으로 바라보면 겉모습만 보지 않고 믿음은 꿰뚫어 보는 거라 했잖아요. 속모습, 그 알맹이까지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 에베소 교인들이 알길 원한다는 거죠. 여러분의 마음의 눈이 밝아지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대로 보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해요. 세월이 필요해요. 하루아침에 내 눈에 오랫동안 켜켜이 쌓여있던 그 욕심, 자만심, 시기심, 이런 것이 하루아침에 씻어지지 않아요. 물론 사도 바울과 같이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서 하루아침에 씻을 수도 있지만, 여러분, 안타까운 건 뭐예요? 대부분이 그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잖아요. 우리 나이가 들어갈수록 우리가 해마다 해야 되는 기도가 뭐예요? 우리의 눈에 욕심의 비늘이 벗겨지도록 하나님 앞에 날마다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깨달음은 뒤늦게 와요. 우리가 숨을 끊을 때 정도 되면 큰 깨달음이 오잖아요. 근데 마음의 눈이 밝아지면 우리가 뭘 깨달았게 돼요? 주님이 나를 부르셨는데 나를 부르신 그 소망이 무엇인지를 눈이 밝아지면 보게 되고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이 5가지를 놓고 매일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르심의 소망은 여러분 우리 저마다 다 있어요. 그게 깨달아지면 우리의 삶의 자세가 달라져요. 사람을 대하는 거, 아니 내가 어떤 일에 조금 더 무게감을 두고 어떤 일에 몰입하고 어떤 일에 집중하고 어떤 일을 선택하며 살지는 나를 향하신 주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면 달라집니다. 우리의 삶의 질이, 방향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바울이 또 뭘 구했어요? 하나님의 기업의 풍성함을 자각하게 해달라고 그랬어요. 세상에 여러분, 불쌍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 불쌍한 사람이에요? 우리 잠언과 전도서의 말씀에 누누이 나왔던 거예요.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불쌍한 사람. 내 앞에 진수성찬이 있는데 그걸 누리지 못해. 내 건데 못 누려. 지금 뭐 때문에 조금만 있다가 뭐 이런저런 핑계로 누리지 못하는 삶이요. 이미 우리 앞에 수많은 생 앞에 아름다운 것이 하나님이 펼쳐주셨는데 못 누려요. 그것만큼 불쌍하고 어리석은 인생이 어디 있어요? 오늘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눈이 밝아지면 나를 향한 주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깨달아 누리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선물을 주셨어요? 그죠? 사소한 것조차도 다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전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행복이 커지려면 뭐가 있어야 되냐면 재물이 있어야 돼요.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것을 나누는 분모는 뭐라고 그랬죠? 욕심이에요. 욕심 없는 사람 없죠. 근데 우리는 자꾸 위에 물질, 재화를 많이 가지면 행복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모두 커져요? 욕심도 더 커지죠. 그러니까 행복은 커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예전보다 훨씬 더 잘 살아요. 풍족해요. 우리 권사님들 어릴 적 추석 때보다 우리가 훨씬 더 풍족하게 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옛날보다 행복하지 않다고 그래요. 그때 그 시절이 더 그립다고 얘기해요. 왜요? 욕심이 점점 커지기 때문이죠. 그러면 반대로 하면 행복이 커질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물질이 많아지고 재화가 많아지고 내가 바라는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이 많아지는 것보다 뭘 줄이면 돼요? 욕심을 줄이면 되죠. 자족하면 돼요. 감사의 잔이 날마다 작아지면 우리는 점점 더 행복해질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때로는 외로울 때도 있지만 밤하늘의 별을 보면서도 마음이 밝아질 수 있어요. 여러분, 명절을 통해서 가족들과 함께 여러분 웃으면서 함께 있는 것, 건강한 것만으로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어요. 때로는 내가 외로울 때 나를 찾아주는 그 벗을 보면서도 행복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 세상에 안 고마운 게 없어요. 고맙고 고마운 것뿐이에요. 그게 모여서 뭐가 되는 거예요? 기적이 되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고마우면 기적이 됩니다. 저는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기적과 같은 인생을 사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믿음 안에서 사는 게 뭐예요? 그 영광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 그 기적과 같은 인생을 누리면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추석에 여러분 누리면서 사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이걸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베푸신 능력이 얼마나 큰지.
자, 21절의 말씀 이어서 한번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1장 21절입니다.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아멘. 여기에 보시면 통치가 나오죠. 통치는 장애물을 극복하는 힘이에요. 역사하심은 내재된 힘을 뜻해요. 능력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무언가를 이루는 힘이죠. 하나님의 능력을 이렇게 다양하게 표현한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다양하고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를 사도 바울이 풀어서 쓴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뭐든지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인간 저마다도 그 안에 잠재력이라는 게 있잖아요. 잠재력. 그 잠재력을 조금만 건드려주면 그게 폭발하듯이 나오죠. 그런데 어때요? 저마다의 잠재력이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폭발을 안 해요. 왜요? 마치 화약이 있는데, 우리 성냥 있잖아요. 옛날에 여러분 성냥 있었잖아요. 성냥 그냥 긋기만 하면 불이 붙는데, 성냥이 그어도 불이 안 붙는 이유는 뭐죠? 성냥에 뭘 묻히면 돼요? 물을 묻으면 돼요. 우리 안에 잠재력이 있는데 자꾸 욕심으로 다른 사람에게 상처로 말로 자꾸 물을 끼얹어요. 그럼 그 사람의 잠재력이 폭발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는단 말이죠. 때로 우리의 죄가 과다한 욕심 때문에 자꾸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신 그 잠재력, 은사를 우리가 물을 껴는 거예요. 자, 빌립보서 4장 13절에 보면 유명한 말씀이 나오죠. 마음에 담고 한번 읽어볼까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내가 누군가에게 선물을 줄 수 있고 고난받는 현장에 가서 함께 연대할 수 있고 나를 작게 만드는 모든 일들을 기꺼이 감당할 수 있어요. 뭐하면? 내가 하나님의 안에 있으면.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만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갖고 있는 자만 그런 현장에 나갈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내면의 믿음의 힘을 허락하신단 말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삶의 수많은 장애물들이 있잖아요. 걸림돌들이 있어요. 우리는 그걸 뭘로 바꿔요? 믿음은 걸림돌을 디딤돌로 바꿔요.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 그걸 뭘로 장애물로 바꿔요. 걸려 넘어지게 한단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면 그걸 디딤돌 삼아 넘어서게 하시는 분이란 말이죠. 여러분, 그런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걸 꼭 믿으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20절에서 22절의 말씀 이어서 한번 읽어볼게요. 에베소 1장 20절에서 22절입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으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능력은 어떤 능력이에요? 죽은 자를 다시 살리는 능력. 여러분, 세상에 아무리 능력 있고 힘이 있어도 죽은 사람을 다시 살리는 것은 없어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는 죽은 자에서 다시 부활하신 주님이시잖아요. 그가 통치로 권세로 능력과 주권, 사도 바울이 쭉 풀어서 설명하는 거예요. 모든 세상의 모든 것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복종한다는 것은 뭐예요? 그냥 굽실굽실 된다는 게 아니라 그의 사랑 앞에 여러분 우리가 머무는 거예요. 에베소 교인들이 하나님 안에서 머무는 것이 주님 안에 복종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걸 보고 날마다 감사를 그치지 않았다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두렵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게 아니라 정말로 사랑하고 정말로 내 마음이 거기에 끌리기 때문에 예수님과 내가 끈끈해지길 원하기 때문에 주님의 사랑에 매이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능력의 그 압도함, 죽은 자도 살리시는 그 능력이 나를 향해서 오시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 두 손 두 발 들고 그것을 환영하는 거예요. 환대하는 거예요. 여러분, 비록 이 세상이 얼마나 많은 시기와 질투, 경쟁, 우리가 소위 말하는 죄로 세상에 물들어가 있잖아요. 여러분, 오늘날 이 세상이 정말 살기 힘든 세상이에요. 너무 갈라놓죠. 네 편 내 편은 너무 많이 나왔더라고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뭐예요? 막힌 담을 허무는 능력이죠. 우리가 쌓아놓는 담도 하나님은, 예수님은 무너뜨려요. 어떠한 차별도 허용하지 않으세요. 심지어 현장에서 가늠하다 붙잡혀온 그 여인을 향해서도 사람들이 돌 던져서 율법에 따라 쳐 죽여도 되는데 현장에서 붙잡혔으니까요. 근데 어떻게 해요?
그들을 다 부끄럽게 하셔서 물러가게 하시고 그 여인만 혼자 남았을 때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너 왜 그랬어? 취조하지 않죠. 정죄하지 않죠. 너 십계명에 간음하지 말라고 그랬지.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나도 너를 용서해. 다시는 죄 짓지 말아라. 용서해 주죠. 예수님이 언제 너 간음했다고 정죄합니까? 예수님은 자신을 찾아온 그 누구에게도 단 한 번도 그를 배척하거나 차별하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그걸 위해 부름받았어요. 자, 2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2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완성된 나라가 있는데 아직 우리의 현실 속에 이루어지진 않았어요. 그게 하나님 나라죠.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오늘 꿈꾸면서 사는 거예요. 조금씩 누리면서 사는 거예요. 믿음의 삶은 뭐예요? 다른 삶이 가능하다는 것을 일깨워주는 거예요. 나와 다른 사람도 수용하는 거예요. 이렇게도 살 수 있네? 가진 것도 별로 없는데 저 사람은 뭐 이렇게 교회 다닌다고 맨날 나눠? 응? 뭐가 있어서 저렇게 맨날 가서 헌금하고 그래? 그런데 저 사람은 너무나 행복해 보여. 뭐가 맨날 감사하대? 억울해 죽겠고 사람이 뒤통수 치는데. 네? 여러분, 그게 뭐예요? 그게 다른 삶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란 말이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바로 여기에 나오는 거죠. 교회는 그의 몸이다. 예수님의 몸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몸이에요. 저는 예수님의 발가락이어도 괜찮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몸이기만 하면 돼요. 여러분이 예수님의 손가발 하세요. 머리 하세요. 여러분 붙어 있기만 하면 돼요. 근데 그 예수님의 몸인 교회는 어떻게 해요? 만물을 어떻게 한다고요?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믿음은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이사야 11장에 보면은 주님이 다시는 즉 메시아가 통치하면 어떤 세상이 펼쳐질까? 사막에 샘이 넘쳐오리라 우리 옛날에 불렀던 그 어린이 찬양이 있잖아요. 그것처럼 그게 이사야 11장의 내용이거든요. 독사굴에 어린이가 손을 넣어요. 어우 끔찍해요. 정말 싫거든요. 사자하고 막 이리하고 싸워요. 막 같이 놀아요. 그런 세상이 온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사야 11장에 뭐라고 나오냐면 그렇게 초식동물 육식동물이 함께 어울리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상이 오면 어떤 세상이 오냐면 한번 읽어볼까요? 이사야 11장 9절의 말씀.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아멘. 교회는 하나님이 충만하게 드러나는 곳이에요. 우리는 다 부족하죠. 그러나 제가 발가락이면 어때요? 우리가 예수님에게만 붙어만 있으면 우리를 통해서 뭐가 드러나요? 충만하니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드러난단 말이죠.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세상에 뭘 보여줘야 될까요? 해함도 없고 상함도 없는 그러한 삶이 가능하다는 것을 교인들이 보여줘야 돼요. 교회를 통해서 보여줘야 돼요. 얼마나 이 세상이 경쟁을 해요. 교회도 경쟁을 해요. 경쟁보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건지 교회가 보여주는 거예요. 가장 연약한 사람이 귀하게 존중받는 삶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교회가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표현이 뭐라고 나와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마음이 온 세상을 가득 채운다는 거예요. 세상은 1등을 하는 거예요. 경쟁에서 싸우라고 그래요. 저마다 자기네 나라의 국익을 위해서 말도 안 되는 걸 서로 요구해요. 전쟁을 해요. 싸워요. 맨날 편 갈라요. 그런데 여러분, 여호와는 뭐예요? 교회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을 보여주는 거예요. 상함도 없고 해함도 없고 차별도 없고 오직 여호와를 아는 지식,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리스도의 마음이 세상의 경쟁의 방식이 아닌 아름다운 다른 방식을 보여주는 거죠. 서로 부족함을 채워가는 거예요. 여러분, 일그러진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지만 얼마나 우리가 삐뚤삐뚤 여러분 살면서 주림살이 패이듯이 우리의 삶이 얼마나 일그러졌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서로 그것을 펴주는 거예요.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해 가는 거예요. 만물이 원래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의 목적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게 교회란 말이죠. 예배서 편지를 쓰면서, 예배소설을 쓰면서 바울이 어떤 심정이었겠어요? 그 옛날 그 어렵게 그 개척했던 그 예배석 교회가 지금 그 성도들이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안에 머물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감격해서 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보여줘야 될 것은 예배석 사람들에게 이걸 보여줘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뭐가 다른지를 보여줘야 됩니다.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자식이 이 예배소 세상에 가득 채워지기, 전혀 다른 아름다운 인생을 우리의 삶으로 보여줘야 됩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동이 벅찬 마음으로 예배소 교인들에게 편지를 썼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배소서 1장을 읽었거든요. 여러분, 예배소서를 읽을 때마다 여러분의 마음이 웅장해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내 삶이 엄청나게 작은 삶이 아니라 하찮은 삶이 아니라 엄청나게 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능력 가운데 있음을 여러분 알고, 우리가 부족하지만 그리스도의 몸된 우리가 함께 모여서 그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의 교회를 통해서, 삶으로 통해 표현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명절에 위축되지 마세요. 여러분, 다른 사람의 말로 여러분 마음이 쪼그라들지 마세요. 아니, 반대로 여러분의 말과 행동으로 우리 가족들의 마음을 납작하게 만들지 마세요. 성경은 어떻게 하라고요?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은혜, 기업의 풍성함을 알게 하라고 그랬죠. 여러분, 누리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고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